빌립보서 1장입니다. 22절에서 30절까지.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자, 어제 우리 산업선교 메시지를 주셨는데 제목이 세계 수도 로마. 미국 현재 그 전체 현장을 보면서 또 뉴욕 지회 모임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왜 하나님은 바울을 쓰실 수밖에 없었냐? 바울은 하나님과 맞는 사람이었어.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감옥에 있던 현장에서 계속해서 말씀 사역을 하던 그 마음과 생각과 모든 방향이 로마, 세계복음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부분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디부터 살려야 됩니까? 교회부터 살려야 됩니다. 교회가 언제 살아납니까? 교회 중심으로 잘 모일 때 삽니까? 우리 가정이 언제 삽니까? 엄마, 아빠 중심으로 모일 때 삽니까? 오직이 될 때. 답은 간단한 겁니다. 오직이 안 돼서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직이 되면 내가 경제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나에게 불편을 줄 수 있으나 그것이 나를 시험 들게 만들지 않는다니까.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정말 존중해 주면 행복한 가정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존중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야 된다. 왜? 오직이니까. 존중받아 먹으려고 우리가 사는 거 아니잖아요. 피곤합니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존중받을 짓거리를 해야 내가 존중을 하지. 네, 저가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왜 오직이 아니면 안 되냐? 기성세대 가지고는 안 된다. 기존에 우리가 살아왔던 대로 절대 불가능하다.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완전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내 의견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언제 우리 의견이 필요합니까? 나하고 하나님과 같은 수준 될 때. 그때 하나님과 의논해야지. 하지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기 때문에
거기에 오직이 되면 의견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때에 절대 가능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살아갈 때 지금 4차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발전해 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 뭔가 너무나 뒤쳐져 있어도 안 되지만요, 이거 많이 안다고 해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 현장에서 서밋되는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에게 시험이 올 수 있어요. 갈등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의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지 않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속습니다. 어떻게 속냐? 내가 남편 때문에 실망했다면서, 우리 아내가 나를 남편 대접해주지 않아서 내가 지금 굉장히 짜증난다면서. 여러분, 오직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이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진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야 해요. 사실 저는 천국 가면 좋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아직 천국 가기에는 제가 아쉬워서가 아니라 한 게 없잖아요. 네. 정말 이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제자를 제대로 세우고 가야지. 그래서 바울은 천국 가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 지금 너무나 사는 게 어렵고 힘들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제가 이 멘트를 달고 살 때가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 어린데 이제 제가 광야 생활했던 시간표죠. 신학교 가야겠다고 결단도 했는데 문은 안 열리고 그저 기도하면서 백수의 왕 사자처럼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늘 하나님 앞에 도대체 가라고 해놓고 문을 왜 안 열어주냐.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바울은 그런 상태에서 이 고백을 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누려야 될 축복이다. 죽으면 끝이 아니고 천국으로 이사하는 것이다. 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오늘 담임 목사님 강단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체가 내가 아니고 계시록 14장 13절에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 자녀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기에 그 인생에 진정한 안식이 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직접 이 구원의 축복을 보증하신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목에 힘 딱 주고
눈 치켜뜨고 나는 그런 거 안 믿어요. 고상하게 얘기하잖아요. 믿지 마라. 믿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죽으면 지옥 가고, 너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저주재앙은 또 후대에게 물려주고, 어떻게 할 거냐. 죽음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는 두려움이 엄습하죠. 왜? 불신자 DNA에 뭐가 있죠? 천국 갈 수 없다는 확신, 지옥 간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천국의 비밀을 어디서 누려야 됩니까? 언제 누려야 됩니까? 지금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바로 여기서, 빌립보서 1장 23절입니다. 내가 둘 사이에 끼었는데 세상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빨리 이 세상 일 끝내고 천국 가고 싶다. 이 세상의 일이 고단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철저하게 이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걸 믿는다. 내 모든 죄, 저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기서 나를 건져내셨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제 아들에게 나타나심으로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이걸 믿었던 겁니다. 야, 다 끝냈으니까 여기서 대충 살다 와, 이게 아니라 여기서 천국을 누리다 오너라.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또 왜 듣냐? 지금 천국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해야 될 사명, 증인. 누가 증인되죠?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 오직 복음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한 사람을 증인되게 만드신다. 어느 현장 가도 이 천국의 비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는 것이 더 유익하리라. 참 이 강단 말씀은요, 우리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두고 말씀 받으면요, 우리가 평생 응답받아야 될 제목이 하나씩 남게 돼 있어요. 왜 죽어야 되지? 왜 살아야 하지? 이걸 두고 사실은 우리 자녀들에게 평상시에 엄마 아빠가 사실 진짜 날씨 좋을 때 가을에 추석 명절 다 지나고 먹을 거 다 먹고, 그리고 내가 몇 시에 저녁까지 다 챙겨 먹고 소화 다 되고 나서 그때 죽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유언을 해야 되는데, 평상시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왜 사는 것이 더 유익하냐? 천국에 가면 더 이상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뭡니까? 구원사역. 빌립보서 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내가 아직 갈 때가 아니다. 죽음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살 것, 이것은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 소원이
구원 사역이고, 이것을 위해서는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복음 전할 교회를 살리는 것, 이것은 이 땅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제한된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천국 가면은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일.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과 가정에서, 또 우리 아빠들은 직장에서 뭐 해야 됩니까? 어디에 오직해야 됩니까? 언약 잡고 기도해서 영적 상태를 빨리 회복해야 돼요. 경제적으로 또 통장 잔고를 보고, 왜?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현장에 가서 일을 하면요, 좀 잘 살아지면 기도가 덜 돼요. 그런데 잘 안 살아지면 현장 가면 힘 빠지잖아요. 그럼 기도가 더 잘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평생 복음 증거하고 중직자로서 이 복음 전할 교회를 세우는 여기에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 집, 내 새끼들 잘 먹고 잘 재우고 이거 위해서 받는 경제응답 말고, 하나님, 이것을 위한 경제응답을 부어달라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 게 아니라 힘 주시고,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주의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셔서 여러분의 산업과 직장 현장 가운데 도우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끄시고, 어디에 근거해서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강단 말씀의 시간표 따라, 그 말씀 속에서 이정표 따라 가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생애 이유. 자, 하나님이 바울을 왜 계속 살려두십니까? 아직 이 땅에서, 아직 그 현장에서 할 일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아니, 목사님, 우리는 신자니까 할 일이 남아서 남겨뒀다고 하지만 저 복음 듣지 못하고 복음 막는 저런 나이 드신 분들, 또 저런 분들은 왜 살려두시는 겁니까? 굳이 빨리 데려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분들도 할 일이 남아있어. 복음만 증거해야 될 우리를 핍박해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더 오직되게 만들려고. 할 일이 있어요. 이 일이 있기 때문에 살려두신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6절에서 28절에 내가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같이 있는데 왜 같이 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몸된 교회 세우신 우리 목사님, 교역자로 세우신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게 만드시냐? 복음의 사람들하고.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목사님. 복음 때문에 감사합니다. 좀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어렵지만 감사합니다, 저는. 자,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저와 여러분을 복음에
의한 삶을 살도록, 자녀를 양육하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람을 상대할 때 그 모든 것이 내 경험, 방법에 의한 삶이 아니라 복음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든 이 사람 살려야겠다, 내가 이 사람 등이 없고 내가 이번에 한번 큰 돈 땡겨야겠다, 이게 아니라 복음에 의해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목사님이 지금 이제 우리 4월 달에 유아 세례 또 이 입교자들 명단을 이제 제가 보고 드렸는데, 보시면서 물론 작년에 못했던 게 이제 합쳐져서 좀 인원이 많아지긴 했습니다만 인원이 꽤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본당에서, 담임 목사님 방에서 원래 문답했는데 본당에서 문답을 해야 돼요. 사회적 거리는 또 우리 엄마들 같이 다 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마음에 줌으로 하셔도 괜찮은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은 얼굴을 보고 해야 되지 않냐, 우리 랩런트들 보고 싶어서. 이게 이제 뭡니까? 우리 아이들의 이름과 우리 랩런트들, 우리 부모님들이 목사님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각인될 수 있는 시간표. 여러분 목사님의 생각, 여러분의 목사님 마음속에 각인 뿌리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정식기도 때마다 기도하는데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리고 28절에 보면 27절 후반절에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왜 헌신합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 중직자라서 헌신합니까? 중직자 아니면 복음을 위해 헌신하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생명 건 헌신. 이게 될 때 교회와 성도를 든든히 세우는 이 일에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삶에 이루실 일, 여러분의 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살림하는 주부로서의 그 업, 거기에서 하나님은 나의 미션을 찾길 원하십니다. 나만이 할 수 있고 나에게만 주신 게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 기도수첩 메시지에, 장로회 기도회 메시지에서 이 교회가 나에게는 시작이자 끝이다 라는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이게 보인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언약교회가 여러분이 처음이고 마지막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다른 데는 못 가게 꼼짝마라는 얘기, 그게 아니고 그렇게 돼야 여러분 업에, 여러분 인생을 두고 하나님 주실 중요한 기념비적인 응답이 온다니까요. 내가 왜 건강해야 되니, 우리 자녀가, 우리 가족이 왜 건강해야 되고, 하나님 왜 경제 축복을 주셔야 되고, 이 이유가 나에게 절대 계획으로 붙잡혀져야 돼요. 주시면 헌신하고 안 주시면 말고, 이건 미안하지만 마귀가 무릎 꿇지 않아요. 절대 계획을 붙잡아야 돼요. 될 수밖에 없는. 이걸 유 목사님이 이명계약이라고 표현하실 때도 있잖아요. 절대라는 건 뭐냐? 시간 나면 하고 시간 안 되면 못 하고, 돈 있으면 하고 돈 없으면 안 하고가 아니라니까요. 할 수밖에 없는,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경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지금 메시지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모레 금요기도회 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아이들의 뜰. 일단 우리 교회 안에 랩런트들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럼 부모님들의 기도가 뭐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목사님께 보고 드리고 기도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의 뜰을 교회에서 해야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공간이 충분해 보이지만 이제 코로나 다 접종되고, 그죠? 단체 면역 생겨서 집단 면역 되어서 이제 예배가 정상화되고 있어요. 저희 주일날 아시잖아요. 장소가 없어요, 주일에. 목사님 그거 평일에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신경 쓰냐. 근데 어린이집을 하려면은 시설을, 이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응답받을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응답받을 이유.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라인에 어떤 교회가 싸게 물건을 주면, 그래서 여기는 온전히 예배 드리고 건물 하나는 제2성전으로 해서 아이들의 뜰. 제 기도 제목이면 또 어디 가서 홍 목사님이 건물 산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오늘 또 타이밍 절묘하게 장로님, 재정국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이 얘기를 또 하게 만드시는데, 자, 왜냐하면 우리 바램이 아니라 이게 진짜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참된 가치. 여기에 하나님은 저 어린이 기쁨으로 헌신하길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가 행복이다. 우리가 이 교회를 두고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받는 것 자체가 응답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이 참된 가치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가 사는 것, 죽는 것, 이 땅 가운데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기에 하나님은 절대 여정으로 인도하고 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야 됩니다. 함께. 확인을 못하고 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기도가 안 되니까.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분 기도의 뜰 계속 하고 있죠.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목사님? 모르겠어요. 저는 시작을 하나님 하게 하셨기 때문에 언젠간 끝날 때가 오겠죠. 그런데 기도는, 기도의 등불은 24시간 꺼지면 안 돼요. 결론. 자, 하나님이 산업선교 메시지 속에서 주시려고 하는 응답이 237이잖아요. 자, 237을 두고 세계에 복음하는 걸 가슴에 탁 두고 여러분이 계속 말씀 받으시면요, 안류 시대를 여는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하십니다. 미국에서 응답받아야 될 내용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해라. 그래서 길게 얘기하셨는데 목사님이, 자 보세요. 우리 다락방 안에서 사실 RGS, RLS, RTS 그리고 미국의 RU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들이 문교부에 인가된 학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렘넌트들 가운데 또는 부모님들 가운데 저 학교 보내봐야 어차피 검정고시 봐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문교부 인가를 좀 받으면 안 되냐? 그러면은 우리가 당당하게 이 학교 나왔다고 얘기할 수 있고, 이제 그 부분만 보면 그렇다니까.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법을 무시하고 우리끼리 뭘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 당장 우리가 법적으로 문교부의 허가를 받으려면 강사들, 교수들 다 어떻게 돼요? 그 기준에 맞춰 세팅해야죠. 그러면 전도운동 제대로 안 된다니까. 제대로 이 복음을 각인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다락방은 불법을 자행하는 단체다, 이게 아니고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언약교회 아이들의 뜰, 어린이집, 앞으로 선교원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실지 우리가 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밥, 목사님 맛있는 밥 안 줘도 되고요. 복음으로만 아이들을 각인 뿌리 체질, 이렇게 돼야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담임 목사님 마음에 담겼기 때문에 목사님 메시지 나온 거예요, 지금. 사실은. 왜? 시설.
이런 거 다 갖춰가지고는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참여해야 된다. 졸업생이 없대잖아요, 아류에. 졸업생이 없다는 건 입학생도 없고 학교가 유지가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 교회를 두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태영아 때부터 태영아부 쫙 자라서 청소년부 졸업할 때쯤에는 뭐가 나와야 돼? 아이들에게 이미 중학교 때 딱 청소년부 올라올 때 목사님이 저는 학교 졸업하고 RTS 학부과정부터 이 나와야죠. 그럼 이제 교회가 이 아이를 두고 기도하면서 후원하게 만들어요. 목사님 저는 선교사로 가야겠습니다. 그래, 지금부터 언어 준비하자. 이제 그 나라를 두고 인도받게끔 교회가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렘넌트를 키워야 되는데 우리 렘넌트들 무엇을 두고 키워야 되냐? 오촌 종족 살릴 렘넌트들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이 나라의 지도층으로 들어가야 돼요. 정치, 과학, 경제, 문화 곳곳에 서밋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죽음과 살아가는 그 사이에서 여러분 먹든지 주무시든지 일을 하시든지 진짜 내 오늘 사는 이유가 하나님과 맞는지 찾고 또 질문하시는, 그래서 응답받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더욱더 묵상하게 하셔서 정말 237과 나의 업이, 237과 우리 자녀 양육이, 237과 우리 가정의 경제가 맞는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이유 붙잡는 귀한 시간표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